출애굽기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8장 1절부터 우리 말씀 7절까지 보겠습니다. 그가 또 조각목으로 번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5규빗이요 너비는 5규빗이라 네모가 반듯하고 높이는 3규빗이며 그 네 모퉁이 위에 그 뿔을 만들되 그 뿔을 제단과 연결하게 하고 제단을 노수로 쌌으며 제단의 모든 기구 곧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다 노수로 만들고 제단을 위하여 놋 그물을 만들어 제단 주위 가장자리 아래에 두되 제단 절반에 오르게 하고 그 노수의 그물 네 모퉁이에 채를 꿰 고리 넷을 부어 만들었으며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어 노수로 싸고 함께합니다. 제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꿰어 매게 하였으며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었더라. 아멘. 성막의 두 부분을 보면 성막 뜰이라고 하고 성막 성소와 지성소 두 군데로 나눠질 수 있어요. 근데 성막 뜰은 번제단이 있어요. 제일 먼저. 그 번제단을 이렇게 만들어라. 노수로 만들고 고리를 만들어서 옮겨 다녀야 되니까 이렇게 번제단을 만들고 번제단 바로 뒤에 우리 읽지 않은 보면 노수로 또 물두멍을 만들어라. 그래 물두멍은 여자들이 거울처럼 막 깨끗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물두멍에 물에 손을 씻고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야 돼요. 그럼 자기 얼굴이 보여요. 모든 것을 언약 안에서 깨끗하게 씻지 않고 들어가지 않으면 안 돼요. 그걸 회개라고 그래요. 회개는 잘못된 길로 갔던 자가 돌아오는 게 회개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회개는 화살 관역이 죄라고 하는 것이 화살의 활시위가 관역으로 가야 되는데 밖으로 나간 게 죄란 말이에요. 그래서 밖으로 나간 화살이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언약으로 관역이 꽂혀지는 게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메타노에노라고 그래요. 잘못된 길에서 돌아와 하나님이 정한 길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내가 잘못했다고 되는 게 아니라 번제단에서 제물을 드리고 피를 드려야만이 해결이 돼요. 우리의 모든 구원의 시작은 오직 십자가에서 완전한 번제단 되시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물과 피를 다 쏟은 사실을 믿는 순간에 구원이라고 하는 최고의 축복을 허락받게 된 줄 확신합니다. 다른 것으로는 안 돼요. 그러니 우리가 날마다 구원의 감격, 감사, 감동 속에 산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있다는 게 얼마나 축복이에요. 이것만큼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저는 그래서 내가 이 언약 안에 있다 너무너무 감사하구나. 그런데 와요. 이렇게 성막들은 전부 누구를 위한 거냐? 나를 위한 겁니다. 사람을 위한 겁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받고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막들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성소나 지성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거예요. 성소와 지성소는. 그러니까 모두 전부 다 하나님께 떡상을 드리고 하나님께 향을 피우고 빛을 비추는 겁니다. 그 지성소에는
언약궤가 있어서 거기에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도 있고 만나항아리도 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지금 들어있단 말이에요. 거기는 아무나 못 들어가요.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봐요. 번제단에서 피 흘리지 않고 죄가 해결될 수 있다 없다? 절대 없어요. 그러면은 광야길 가는 동안에 늘, 심지어는 우리가 봤잖아요. 27장 8장 볼 때 아침에 양 한 마리, 저녁에 양 한 마리예요, 제사장들이.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아침에 그리스도 붙잡고 그냥 하루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일하면서도 뭘 붙잡아야 돼요? 일하면서도. 오늘 하루 마무리하면서도 뭘 붙잡고 마무리해야 돼요? 붙잡을 건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한적 집중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리스도께만 제한을 둬봐라. 오직 관역을 그리스도께만. 여기에 집중해 봐요. 여러분, 빛을 집중시키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볼록렌즈로 빛을 집중시키면, 새카만 옷에 빛을 집중시키면 어떻게 돼요? 태양 빛을 집중시키면 불나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께 집중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다른 것 하지 말고 제한적, 분산시키면 안 돼요. 그러니까 렌즈라고 다 렌즈가 아니잖아요. 분명히 렌즈가 어몽 렌즈, 볼록 렌즈, 두 가지 렌즈 중에 집중하는 렌즈예요. 오직 여러분 레이저를 여러분 쏴서 집중하는데, 아니 쇠에다가 막대기, 레이저 막대기를 대지도 않아요. 그 스틱을 안 대는데 그냥 떨어져서 이러는데 쇠가 싹 갈라져 버려요. 여러분, 그리스도께 집중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붙잡을 건 많지만 다 뒤로 하고 그리스도께만 오직으로 제한해 보세요. 내가 살든지 죽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붙잡을 건 오직 번제단뿐입니다. 이거 놓치고 가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구약에 제단 뿔을 잡은 자는 살게 돼 있어요. 이제 다윗이 죽고 아미나답이 아도니아가 자기가 이제 왕이 될 줄 알아요. 서열로 보면 암논부터 해가지고 다니엘부터 해가지고 아도니아가 네 번째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아내가 뭐 수없이 많으니까. 사무엘상 4장에, 역대상 3장에 보면 다윗의 아내들이 이름이 쭉 기록되어 있어요. 다 셀 수도 없어요. 그 외에도 뭐. 근데 이제 솔로몬이 왕의 계승을 받아요. 역대상 1장에 보면, 열왕기상 1장 보면. 그러니까 이제 그 다윗의 군사 그 신하 요압이 누구한테 붙었냐면 아도니아한테 붙어가지고, 야, 이거 아도니아가 왕이 되면 내가 다윗에게 있었을 때보다 더 명성이 더 높아지겠지 하고 있는데, 솔로몬이 왕이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당시도 솔로몬 당시도 왕이 되려고 하는 자, 자기가 왕이 되면 척결을 해요. 그러니까 아도니아가 눈치채고 어디로 도망가냐면 제단으로 도망가요. 제단에 가가지고 열왕기상 1장 41절 2절부터 쭉 보면 제단뿔을 딱 붙잡아요. 제단뿔을 붙잡은 자는 삽니다.
삽니다. 우리의 제단은 십자가밖에 없어요.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낸 사실을 믿는 순간 끝납니다. 우리가 뭘 자랑하는 거예요? 캠프는 날마다입니다. 꼭 뭐 캠프 기간을 정해서 캠프가 아니라 우리는 날마다 내 속에서 영적인 캠프가 일어나고 내 삶 속에서 캠프가 일어나야 돼요. 제한적으로 여러분 집중해 보세요. 그래서 현장에 저 죽어가는 영혼들 봐요. 그리스도 몰라 죽어가잖아요. 그리스도 하나 알려줬더니 놀라운 역사 당연히 일어나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제 주변에 지금 코로나 터져가지고 전 세계를 우크라이나 전쟁 나지 전쟁통에 우크라이나 선교사로 있다가 나와가지고 이분이 전 세계를 돌아다녀요. 그런데 돌아다니는 데마다 전부 신학교를 세우네요. 돌아다니는 데마다 지금 사람들이 야 진짜 예수는 다른 것도 안 해요. 오직 구원의 길만 가지고요. 구원의 길. 나는 그렇게 외국 살면서 영어를 그렇게 못하고 우크라이나를 10몇 년 살면서 우크라이나 말도 못해요. 오직 한국말밖에 못해요. 오직 한국말, 오직 그리스도만 하는데 통역할 사람들이 다 구석구석에 있네요. 요즘 뭐라고 하냐? 목사님, 요즘 한국어가 대세래. 그러면서 한국말 하는 청년들이 너무 잘하는 청년들이 나라마다 너무 많대요. 왜? 한국 드라마 보지, 한국 노래 부르지. 저 아프리카 애들까지도 뭐 강남스타일하고 뭐 발음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아예 깨어있는 놈들은 한국말을 해요. 그래서 제가 어제까지 페루에 우리 신학교가 있어요. 그래 줌으로 3일 동안 계속 강의하면서 니네들 나라에서 청소년들 간단하다. 한국어 교실 만들어라. 한국어 교실 만들어서 그들 아이에게 페루 애들에게 한국어 가르치면서 복음 전해줘라. 그래서 우리 후대들 한번 살려보자 이런 얘기했더니 벌써 알아들었어요. 언약 붙잡은 자에게 하나님이 허락한 축복은 어마어마하다. 어떤 방법으로도 간에 오직 십자가만이 증거돼야 될 줄 확신합니다. 왜? 십자가 말고는 살 길이 없어요. 구약의 번제단에서 피 뿌리지 않고는 구원받지를 못해요. 죄인이라 할지라도 급하면 도피성 안에 들어가면 되듯이 번제단 뿔만 잡고 있어도 여러분 죽음을 면합니다. 우리가 붙잡을 것은 오직 그리스도께만 제한적 집중을 하시면 여러분 삶에 보입니다.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나로 멈추지 않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계획이 보여요.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여러분 하시는 일을 향하여 여러분 가정을 향하여 우리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이 계획한 게 뭐예요? 니네들만 구원받고 잘 먹고 잘 살아 이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예요? 너만 구원받으라는 거예요? 너를 통해서 너 가정과 가문과 네 주변이 나에게로 와야 돼. 이게 누구 계획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거 선택하지 말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내가 선택하고 여기에 집중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그걸 보고 선택적 집중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페루 신학교 강의하면서 31시간 동안 이번에 오직으로 제한적 집중을 체험해 보자. 그 집중이 잘 안 될 거다. 그래서 하루에 말씀 한 구절만 딱 붙잡고 말씀 복음 가진 자가 많기 때문에 말씀의 망대를 세워보자. 그러면서 시작할 때 무슨 말씀 붙잡았냐 몇 사람 체크해 보니까 이들이 알아들었어요.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자는 오직으로 집중하는 말씀에 집중이 되어지는구나. 그리스도께 집중했더니 필요 없는 것들을 붙잡는 것들이 보여지고 버려지는구나. 그러면서 바꿔지는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것만을 잡고 찾게 되는구나. 이게 세팅이 되는구나. 그러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누려지는구나. 이 누림 속에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오늘 붙잡을 건 성막들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번제단입니다. 제단 뿔만 붙잡아도 삽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영원한 제단 뿔은 예수 그리스도 뿐인 줄 확신해요. 그러니까 주의 장막에 거하고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해요. 다윗이 시편 15편 1절에 보면 다윗이 지금 뭐라고 고백하냐면 주의 장막에 거할 자가 누구냐고 그랬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른 자는 하나님이 이미 주의 장막에 거하게 하셨어요. 이 땅에 우리가 살지만은 주의 장막에 거하고 산다는 것만큼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품 안에 살고 있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거 붙잡고 여러분들이 제한적 집중과 선택적 집중 안에서 진짜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사실이 체험돼요. 임마누엘이 누려져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은 하나님이 이루시는구나. 원네스에 집중이 돼요. 하나님이 하실 걸 믿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또 하나가 됐다. 어떤 역사 일어나겠어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마태복음 18장 18절로 20절에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함께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 비밀을 아는 자들이 함께 원팀이 돼가지고 움직이면 일을 누가 하시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언약 붙잡으시고 많은 영혼들을 어디로 인도하느냐? 영원한 제단뿔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증거하여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단 뿔만이 살 길입니다. 번제단을 통하지 않고는 제사장도 대제사장도 번제단에서 피드리지 않고는 아무도 못 들어가요. 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들어가는 지성소에 뭐 가지고 들어가야 된다고 그랬죠? 대제사장이 피 두 사발 가지고 가야 돼요. 하나는 자기를 위하여, 하나는 백성들을 위하여. 그게 아세살 염소와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그러니까 성막은 100%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그려놓은 게 성막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에 뭘 만들어라 어려운 게 하나도 아니에요. 이 안에 묵상하면 할수록 어마어마한 메시지가 지금 숨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아침도 번제단에 제단 뿔만 붙잡아도 사는데, 번제단의 실체, 십자가에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내신 예수, 우리는 그분을 그리스도로만 믿습니다. 오늘 그리스도께만 오직으로 집중하는 제한적 집중의 축복을 누리는 한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집중하면 보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그것만을 선택하고 그냥 24 누리면서 계속 집중해 보세요.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이걸 선택한 자는 시대를 살리고도 나무 미는 축복의 문들이 열려지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제 주변에
교회를 제대로 헌신하는 장로님들, 축복받은 장로님들 수없이 많아요. 이분들의 삶은 오직 하나입니다. 오직 어떻게 하면 교회 복음 전할 교회를 만들까? 어떻게 하면 선교사 파송하는 교회를 만들까? 어떻게 하면 선교 이 어마어마한 축복? 어느 권사님이 자기 남편 장로를 표현하면서, 아이고 목사님, 우리 장로님은 주머니가 항상 열려 있어요 하면서 어떻게 말한 줄 알아요? 페루만 나오면 주머니가 항상 열려 있대. 페루만 나오면. 근데 그 권사님, 목사님 페루 갔다 오시면서 제가 도와야 될 게 뭐가 있을까요? 나는 그런 말 들어본 적이 없어요. 페루 갔다 오면서 목사님 도와야 할 부분 없을까요? 그러더라. 그래서 그랬어요. 한국 선교사가 지금 6개월 전에 들어간 선교사를 그분들이 선교비를 줘서 보냈어요. 권사님, 페루에서 차가 없으면 버스 타고 다니면 40분이면 갈 거 3시간 걸립니다. 그분들이 차가 없습니다. 했더니 대번에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아이고 사드려야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또 없습니까 그래요. 그래서 제가 저 정글 사회 가시는 분 보니까 너무너무 힘들더라. 이 부인은 한국 분이에요. 목사님은 페루 분이고. 그 사모님 다리를 보니까 하얀 색깔보다 검정색이 더 많습니다. 점백이. 자세히 보니까 모기에 물린 자국입니다. 정글에 한번 들어가면 모기에, 요즘은 이제 그 사모님 그러다. 목사님 모기 물려도 이제 아무렇지도 않대. 이제 완전히 이제 만성이 돼가지고 타성이 붙어가지고. 그분 보니까 이틀 동안 상황을 쭉 얘기하는데 전부 필요한 건 도와줄 정글 선교비입니다. 그랬더니 그렇죠 하고. 그러면서 두 군데 목사님 말씀한 곳 제가 더 적극적으로 돕겠습니다 하는 무분별해서 자기 장로는 페루만 생각하면 주머니가 열려있고 그 권사님은 듣는 순간에 그 즉시에 사주해야지요 하는데 얼마나 멋있던지요. 여러분 진짜 제한적 집중의 비밀을 아는 자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축복의 통로를 알아요. 여러분 진짜 축복의 통로를 향하여는 주머니가 열려야 될 줄 확신합니다. 확신합니다. 없다, 안 된다, 못한다. 평생 못합니다. 할 수 있는 시간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니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바르고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오직으로 제한적 집중해 보세요. 그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축복의 통로가 보여요. 그걸 선택하세요. 그것 붙잡고 집중하면 원네스는 누가 이루신다고요?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십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이루시는 맛을 보면 이제 또 다른 편집이 돼요. 야, 하나님이 이런 작품을 만들고 있구나. 나는 조금 흉내냈는데 하나님이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으로 인도하시는구나. 오늘 이 언약 붙잡고 승리하는 복된 축복의 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주신 귀한 메시지가 우리 가슴에 평생 잘 박힌 목과 같이 박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남음이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믿음의 권속들에게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오늘 캠프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큰 은혜, 응답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번 캠프 기간 동안에 저들 가슴에 심겨진 메시지가 반드시 응답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인터넷으로 모바일로 함께하는 모든 현장들 위에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실 줄 확신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이름을 높이고 달려가는 심령 머리머리 위에 가정, 사업, 직장, 자녀들 위해 언약 붙잡은 우리 늘 좋은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